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부자와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복과 상급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버릴 것과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제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전환하시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비유를 들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여겨지던 부자가 구원을 받기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과장을 통해 제자들이 천국의 개념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 부요함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귀히 여기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 중에는 부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된 것조차 기쁨으로 여긴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소유와 환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의 열심이 하늘 끝까지 닿아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하죠.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보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순수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질문에 솔직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 때 당장은 손해보는 듯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바로 보상과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세상에 도래하게 되는 날 제자들이 얻게 될 보상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날에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주를 위해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먼저 많이 소유한 것 같으나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것 같아 보이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면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사이의 역전은 우리의 공로나 열심으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집착하던 소유와 가치를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꺼이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이해하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바로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